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담아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성시교도 9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들의 발길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건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그저 안일함과 무기함에 사로잡혀져 있는지는 아니는지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케 해주신 주님 사랑교회가 모든 세상에 참빛과 소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제시하는 주님 사랑교회, 비록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타닥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 사랑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넓게에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얻어붙고 힘든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코로나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항들, 그리고 현장에 최일선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정부 각 기관에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환난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성령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끈하게 세워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오.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향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면철 목사님을 강한 판도 붙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진갈주를 읽고 코로나 사태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번호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박힐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눈치를 봐야 될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주 보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세 주를 못 드렸죠. 세 주를 못 드리고 근 한 달간 보지 못하니까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많은 사람들과 안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결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누가 이야기하듯이 25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아야 되는가? 사탄 마귀가 이제 끝이다 싶을 만큼 최고의 무기를 내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야 너네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고 이 사태를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서 써오세요 라는 숙제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좌우명, 어떤 사람은 뭐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나는 커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창한 그런 아이들은 꾸는 사람만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죠? 명언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릴 때 한 번쯤은 얘기해봤던 인생의 좌우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치여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내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이었을까? 아직 없으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인생의 좌우명을 써오세요 라는 숙제에 분명히 뭐라고 썼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인생의 좌우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저의 인생의 좌우명은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극작가 존 플래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9가지나 정해놓고 이대로 실천하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의 눈이 늘 깨어있는가 였고, 두 번째는 내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신앙심이 지금 방심하고 있진 않는가, 네 번째는 나의 불친절한 말과 나의 불친절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는가, 다섯 번째는 나의 시간을 귀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나의 혀를 잘 다스려서 말에 실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는 내 자신을 이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나의 생활과 말과 글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라는 좌우명을 써서 모범이 될 만한 좌우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그럴듯한 좌우명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반지, 멋있는 반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주시되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 내가 절망에 빠질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주세요. 다시 다윗 왕이 반지를 갖고 싶었는데 그 반지에는 글귀가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글귀에는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 내가 낙심에 빠질 때
시험 당하지 않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써주세요 라고 반지 세공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가 네 알겠습니다 폐하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보아도 아주 멋있는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반지에 새겨날 글귀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 약할 때 시험 당하지 않게. 그 글귀를 찾다 다윗왕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 왕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야, 왕자시여, 다윗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데 어떤 글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글귀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 글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유태인들이 항상 즐겨 듣는, 즐겨 읽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유태인들이 나치의 학살 시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절을 붙잡고 견뎠다고 하죠. 이 구절이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우쭐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분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항상 돌고 돈다고 합니다.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려움이 생길 마련이고 누구의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와 기쁨도 돌고 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내는 승리할 거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소년과 억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이야기가 예전에 미국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작은 소년 하나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각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많은 상점의 주인들과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장난하냐고 내쫓고 대꾸도 안 해줍니다. 해는 점점 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게에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고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하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그 노인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오래전에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삼촌이 그 아이를 건사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삼촌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진한 아이는 제가 하나님을 사서 삼촌에게 가져올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1달러를 가지고 상점을 헤매고 헤매었던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예, 1달러 있어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1달러란다.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은 후에 선반에 있는 더 키스 오브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게 됩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은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칩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꼭 나을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의 삼촌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인 노인이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들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과 아이는 손을 잡고 그 가게를 찾아갔지만 가게의 점원은 노인이 여행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삼촌에게 건네게 됩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렇게 기특한 조카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마지막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리신 분은 그분이시니 라는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비상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신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블레셋 족속에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단 지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미노아, 마노아라는 부부 이야기일 겁니다. 블레셋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괴롭히게 되었던 이쯤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던 마노아 마노아 내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부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처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 아이가 누구요? 삼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누굽니까?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있는 자였는데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사자를 염소 새끼를 때리듯이 찢어 죽이는 사람, 3줄로 그를 묶었으나 쉽게 끊어내는 사람이었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삼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거일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는가? 삼손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자였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육체와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랬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나실인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삼손은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서약한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힘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힘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이 점점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원을 하죠. 내가 나실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고 소원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별히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5절에 보듯이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3가지입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걸로 봐서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14장 9절에 보면 사자의 죽은 시체를 만지고 꿀을 취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드릴라를 만나서 머리를 잘리게 했죠.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루지 못했다,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구정이 3000년 전 구정이라서 오늘날의 사회 풍속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의미만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미로 이 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에 거리를 두어라 라는 의미와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것은 외견상으로도 규별된 모습으로 있어라 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당시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간습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체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이기에 너무나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나시린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시린의 규정을 서약하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말씀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를 즐겁게 여기라는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은 나시린은 하나님이 정해서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면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3000년이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나시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영적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서약해야 됐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삼손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들고 세계가 괴로워할 때 나는 나시린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 축복,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잡고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고난의 삶을 겪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영적 나시리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전 세계에 있는 25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고난을 주시는 거죠. 기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장로님의 집에서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하면서 이화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환란이라는 새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환란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둥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둥지가 없어요. 열심히 놀다가 이제 추워지면, 밤이 되면 둥지에 가서 잠을 자야 될 텐데 밤이 되면 둥지가 없어서 떨면서 생각을 하죠. 내일 햇빛이 나면 꼭 둥지를 지어야지. 그러다가 막상 낮이 되면 지난밤에 했던 결심은 다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놀다가 하루를 넘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내일은 꼭 지어야지.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이 새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라는 결단력이
내일부터 하지 라는 마음을 내일부터 하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든 일들,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기도로서 잘 타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림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11조원금 신은자 집사님, 11조원금 최강인 권사님, 성교원금 저희 가정에서, 건축원금 유영태 집사님, 강대영 장로님,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단임 권사님, 부활 감사원금 박원희 권사님. 다음 주는 동료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진짜 부활주일이라고 알았어요? 예? 나 오늘 부활주일로 지킨다는 줄 알았는데 아, 문자를 잘못 봤나? 제가 부활주일이라고 문자 보냈나요? 부활주일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권사님이 잘못 보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10의 1조를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 감사의 제목이 배로나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나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아버지 사업에 동참한 가정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도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표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대한민국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심하여 주시면 나를 위함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함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고 마스크랑 손 씻는 것도 손 세정제도 꼭 가지고 다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청결과 위생에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주, 2주가 위기라고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잘 넘기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특송가정은 최영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잘 극복하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기에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은 당분간 중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말씀만 나갔었는데 예배부터 예배 묵상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나갈 겁니다. 왜
전화 연락 온 가정 중에 또 한 가정은 바로 옆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가정도 있어서 위에서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폐 예배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폐 예배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몇 번을 불러본 찬송이니까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